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온 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간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아세례 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유아세례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을 우리가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 안에 잘 세워가게 하는데요. 유아 세례 오늘 받으실 분들은 제가 출석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배은우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유수아, 최봄, 경이로운, 정희재, 주하민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건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 서약 후에 이제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고요. 이 애들이 이제 13살 이상이 되어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되면 입교식을 통해서 다시 이 아이들이 이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들에게 서약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한 언약의 가정에 귀한 선물로 보내주신 배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유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복된 가정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맡겨주신 제 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피로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선물로 주신 경이로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감사하며 맡겨주신 귀한 자녀 믿음 안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에 보내주신 정의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 그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귀한 가정 하나님 기업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보내주신 주 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재물은 부모에게 상속되지만 어지간하면 하나님께로 난다 하셔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귀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본념들의 신앙 고백이에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 아시기에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 안에 자라가기를 원하셨는데 귀한 가정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들의 그 믿음의 삶이 이 어린 생명들의 눈에 비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안에서 날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스러워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로 인하여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이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되어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임마누엘 하시고 울담이 되셔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꾼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배은우, 유수아, 최봄, 경이로운, 정희재, 주하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반석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역대상을 우리가 5월 달에 묵상하게 됩니다. 29장까지 5월 한 달 동안 묵상하게 되는데요. 네 번에 걸쳐서 역대상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열왕기상하는 역대상하와 왕들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와 그 다음에 역대상하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열왕기상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건 과거에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가 다 이제 흩어지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가 이유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는 그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같이 돌아온 지도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때에 그 돌아온 지도자들이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워진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있고요. 그 에스라보다는 조금 더 늦게 동시대에 같은 인물이지만 조금 늦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그때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기는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가 기록되었을 때의 그 관점과 에스라가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역대기를 기록한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그 기록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그 시절은 나라에 이미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땅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속국으로.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들이 무너진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지배하지요. 그리고 지금 이때 있을 때에는 그들이 아무리 독립을 하고 주권을 찾으려고 해도 너무 암담한 현실, 거기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때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이 언약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역대기를 읽으면서 잘 이제 살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끼리 약속을 하면은요, 계약서를 씁니다. 주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 땅을 우리가 너와 나와 매매하는 거야. 그러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매매 증서를 쓰지요. 어느 집안의 땅 가격 얼마 어떻게 지불하고 그래서 이 땅은 누가 누구에게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고 그래서 갑과 을이 거기다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을 관공서에서 인정해주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가지고 이 도장은 확실한 이 사람의 그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한 거다 해서 이제 도장을 찍어서 서류를 한 통씩 가져가요. 이렇게 서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하죠. 나라들은 서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대표들이 대통령이면 대통령, 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그 조약서에 사인을 하고 각 국가 간에 그런 약속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은요 서류로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거나 무슨 다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언약을 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라는 단어로 이 개념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크게
크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4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언약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무나 풍성한 그런 환경을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하죠. 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지 않는 게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산다. 근데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멘 그랬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언약이 된 거야. 서로 약속이 된 거예요, 말로. 근데 아담은 그걸 어겼어요. 그걸 최초의 언약,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 그래. 행위 언약.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인간의 교만과 무지 그리고 마귀의 깸에 빠져서 하나님과 약속을 깨버린 그 결과는 저주의 대상이 됐고 비참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니까 완전히 다 물론 다 멸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노아와 세 아들, 노아 부인과 세 며느리 8식구만 살았어요.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당하고 8만 살았을 때에 불안하지요. 또 이렇게 물로 이렇게 다 덮여버리면 우리는 죽을 거 아니야. 그때 무지개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의 노아의 후손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벨탑을 쌓아요. 다시 물로 이 세상에 덮이면 하늘까지 올라가 불자 우리. 그래서 높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인간의 그 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힘으로 구원하겠다고, 안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언어를 다 섞어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듣게 돼요, 서로. 자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따로 살게 된 것이 이제 이게 부족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부족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때에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해주고 뭐 하나님 앞에 뭐 구하거나 복을 달라고 했거나 뭐 무슨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자,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받네. 너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주자면 내가 저주할 거다. 3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 14장에 보면 하늘에 그 어려울 때에 하늘의 별을 보고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이 약속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켜지고 있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에 이제 자식이 없을 때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았을 때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 아들. 그 이삭이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의 씨다. 네 몸에서 날 살아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에서 낳은 불가능한 데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버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여 12아들을 낳게 돼요. 이게 이제 역대기 족보에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12아들.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12지파를 만드시죠. 그 12지파 중에 큰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 아버지의 자기 서모를 범하게 돼요. 절제가 안 돼서, 성적인 절제가 안 되죠. 그래서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아요. 요셉이 2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2아들이 야곱이 내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손자들을 그 12지파, 레이지파를 빼고 12지파는 기업을 받을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 12지파, 12아들 중에 장자의 복은 요셉이 받지만 왕의 왕권, 7위권은 유다가 받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유다가 자식을 낳는데 잘못해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잖아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죠. 그 유다 백성 중에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홍수 후에 다시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는 노아의 언약,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다윗이 오기 전에 모세와 맺은 옛 언약이 있지만 이건 새 언약과 대비해서 크게 둘로 나누어지지만 중요한 건 역대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이 흐름에서 다윗의 언약. 그럼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뭔 일이 있었어요. 뭔 일,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을 해요. 나는 그에게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죽이시고 왕권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이대 왕이.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이렇게 언약해. 사울같이 왕권을 뺏지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이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복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해서 감사가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이렇게 맺었는데 지금 이 에스라가 역대기를 쓸 때에는 다 망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역대기를 쓸 때는 왜 포로로 끌려갔지요. 다 죽었지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와서 성전 지을 만한 힘도 없었어요.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재건했지만 그 이방의 총독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사람들 주위에 또 내분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하나 제대로 지켜낼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의 시작이 오늘 11장부터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족보 얘기였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다 한마디로 그냥 그렇게 정리하고 다윗과의 이제 언약이 시작될 때에 오늘 11장 이렇게 되죠. 자 헤브론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였어요. 헤브론은요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왕으로 왕노를 했던 도시예요. 헤브론은. 근데 그 기록은 없어요. 역대기 기자는 그걸 기록 안 해요. 왜냐하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 다윗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진 건 다윗 후대에 나눠지니까 지금 다윗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우는 얘기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모여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여기서 그동안에 계속 싸운 건 뭐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유다 지파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리고 지파들끼리 나눠서 굉장히 많이 싸웠지만 그들이 헤브론에 모여서 그러기 전이니까 다윗에게 유다 왕으로만 계시는 것은 우리 전체의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자 전에 그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던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 주권자 된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3절에 사무엘 때에 그래서 그들이 다 왕에게 가서 헤브론의 다윗에게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어요. 이게 사무엘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가 옮겨지는 내용을 4절부터 얘기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지만 그 전에 이름은 여부스였어요. 여부스. 그때 여부스에 사는 사람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네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해? 넌 여기 오면 죽는다 너. 이랬더니 다윗이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그 성을 빼앗고 시온성 예루살렘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 살아서 다윗성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는 중요한 도성이었으니까. 왜? 거기는 성전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고 그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성지예요. 자, 그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고 언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은 다윗의 언약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고 앞으로 이루어 오신다는 내용을 지금 역대기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정리한 이제 9절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점점 강성하여 가는 다윗, 그게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 제목에서 적용을 하나 하고 가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다윗이 뭐 왕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기서 왕 세우시는 거예요. 그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각 불러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다 달라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신묘막측한 거예요. 측량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요. 어떤 사람은 부모들의 신앙,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처럼 그냥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눈 뜨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동네에 누가 예배당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뭐 부활절이나 예를 들어 교회에서 뭐 학용품 준다, 과자 준다, 떡 준다 그래서 그냥 얻어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다녔다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고 간증을 다 제자분하면 참 물어봐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또 저희들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좀 이상한 남자가 교회 와요. 그러면 어이구 저분도 교회 오나? 그러면 장가 가려고 온단다 그래. 왜냐 처녀는 교회 다니는데 이 총각이 교회를 안 다녀. 그러니까 처녀가 세례 받아야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 장가 결혼. 이제 장가 가려고 결혼하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뭐 식당 하다가 저 뒤편에 있던 식당 개업한 사람이 반석교회로 갈까 한양교회로 갈까 고민 중에 있었다고 그랬답다. 왜냐 어디 가야 장사가 잘 될까 그래갖고 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보지 않아요. 수십 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언제 예수 믿을래? 예수 믿어라. 그래도 교회는 다녀. 왜? 형편상 안 다니기 그러고 또 사람들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는 따라오잖아요. 조금 나이 들면 안 다녀요. 이재현 선교사가 케냐에서 수십 년 선교를 했어요. 굉장히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케냐의 한 사람이 최측근의 그 이재한 선교사의 정말 비서실장처럼 운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얼마나 가까이 지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예배에 그 같이 그래서 그 부족들 인도해 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 이재한 선교사님 철수를 하면서 그한테 그 모든 선교 그 모든 정권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선교사님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는 거야. 그럼 너 예수도 안 믿는데 그동안에 기도는 어떻게 했으며 너 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왜 했냐? 아 그거야 먹고 살라고 직장이니까 했죠. 직장이니까. 아 흉내야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아이 교회 뭐 10년 20년 다녀서 안수집사고 장로 되면 기도 못 하겠어요?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써서 하다가 나중에는 애워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습관으로 해불지.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냔 말이야. 여러분 목사가 학교 졸업하고 과정 거치면 그냥 안수해 줍니다. 우리는 중심을 모르니까 모양만 나타내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내 삶이 점점 강성하여 가야 돼요. 자, 이 내 삶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고 하는 건 여러 부분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안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사랑과 희락이에요. 희락. 자, 시편 4편 7절 8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세상 것이 줄 수 없는 기쁨. 포도주와 곡식과 새 포도주는 요즘 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 그때는 자기의 재산이 곡식이 얼마나 많이, 우리도 옛날에 천석군이냐 만석군이냐 어느 뭐 경주에 가면은 부자 최 씨가 있어요. 그 경주 최 씨, 뭐 이 부자들 뭐 수만 석을 1년에 수확을 한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유언한 게 있어요. 부를 얼마만큼 누리지 마라 이런 것들. 자, 이렇게 곡식은 지금의 돈이에요. 세상에 돈이 줄 수 있는 기쁨은 있어요. 왜 없어요? 있지. 근데 그것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질이 달라. 그래서 8절에 다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체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부요함이 점점 강성해져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바울은 나는 죽느냐 사느냐 이 두 사이에 껴 나는 정말 죽고 싶다. 부활의 신앙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다 망하면 이러다 죽을 것 같고,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변화되는 게 없어요. 잘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 역대기에서 앞으로 두 번째로 언약의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생활이 편안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이 말은 다윗이 정말 아버지도 자식이라고 내세울 만큼 똑똑한 게 없고 자랑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는 승승장구, 누구도 다윗의 대적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주위 나라의 그 장대한 육손 육발이 손발가락이 24개씩 있는 골리앗의 후예들 블레셋도 다 죽었어요. 다윗에 의해서. 모압 암몬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다윗의 칼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영역이 넓어져요. 여러분이 사는 삶에 예수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잡혀간 어린애들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빨이 신법이 없다 그 말이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시지, 포도도 안 먹은 아들이 아빠 먹은 포도 때문에, 아버지 먹은 포도 때문에 아들 이빨이 시지 않아요.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데 끌려갔어요. 포로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잡아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점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그 왕조가 바뀌어요.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지만 그 페르시아에서도 그 왕의 절대 신임을 얻고 총리가 되어 그 모든 백수를 천수를 다하고 죽을 때까지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은 점점 더 강성해 갔단 말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 속에 집어던져도 살았어요. 던지러 간 군인은 죽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불 속에서 저들이 살았냐? 저들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로구나. 함부로 입을 열면 왕이 저들의 하나님을 내게 함부로 입으려면 그냥 두지 않겠다.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요. 그들의 삶은 점점 윤택해져요. 주위의 모든 적들이 그들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린 사무엘이 그 암담할 때, 그 캄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할 때 사무엘은 계시를 받아요. 그때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니까. 근데 여러분, 내 삶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그가 성전 지은 20년이 지나고 그 후에는 세상 향락에 치여서 우상 천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다가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까? 그때의 솔로몬의 권위는 도전을 받아요. 누가? 여로보암이 망명같이 애굽에서 이 솔로몬의 네임덕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찢어버려요, 나라를. 그래서 르호보암 때의 열지파, 솔로몬 때의 그 권위가 다 무너지지만 나라가 안 나눠지는 거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당대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5년도 안 돼서 애굽 시사기에서 그 모든 금은보화는 싸그리 다 뺏겨요. 다 애굽으로 옮겨가 버려요. 그의 그 화려했던 순간 없어져 버려요. 나라는 나눠졌어요.
점점 더 강성하게 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쇠약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으로, 내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 삶이 더 윤택해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내 삶의 영역이 내 후손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꼭 점검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역대기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그 말씀을 자꾸 자기 변명하려고, 자기 세우려고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자기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정말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눈물로 그는 침상을 띄울 만큼 울고 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안 받는 사람은 갈수록 외식되고 갈수록 피폐해져 가면서 얼마나 고약해지는지 몰라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의는 없으니까 남 정죄하면서 얼마나 자기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역대기 기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의 다윗의 언약부터 지금 시작해서 마지막 400여 년의 역사를 쭉 꿰뚫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시작, 오늘 11장은 시작이에요. 점점 강성하여 가는 다윗.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은 책망도 하지만 또 교훈도 주시니까, 그리고 의로 교육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이유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니까,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자,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다윗을, 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에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증언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다윗이 왕권을 절대로 내가 지켜주겠다, 그 나라를 창대하게 할 거야 할 때의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든다. 전에 개혁성경은 개정판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겠지만 그 개혁성경은 이렇게 다윗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해대, 하나님이 마음에 든대.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 그럴 때 하나,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커요. 다 우리도 믿음이 있지. 아멘. 근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은 절대자. 어린 다윗이 제일 먼저 등극할 때가 언제냐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골리앗과 전쟁할 때 이제 다윗이 나타나요. 이게 사무엘상 17장 47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45절에 하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여기서 만군, 아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럴 때 만군이라는 단어를 써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4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 무리에게 알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미국 트럼프하고 지금 김정은이하고 저 난리 치고 뭐 쌓아 올렸는데 미사일은 아니고 단거리 뭘 포 쐈다고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미국의 군사력이 막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가서 그냥 죽이겠다고 깨 부숴불면 방법 없어. IS 같은 나라도 그냥 다 죽이고 도망 다니면서 지금 테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하니까 트럼프한테 함부로 못하니까 어쨌든 좀 잘 어떻게 좀 비유 맞춰서 해봐라 그러지만 이 상황보다 더 엄청난 골리앗과 다윗은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야. 네가 힘 있다고 그 3m가 더 되는 골리앗이 칼과 창이 배틀車같다 하는데 칼도 없는 다윗이 그 앞에 서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는 주관하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가 왕이 됐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건 어렸을 때 고백이고 이제 30살이 되어서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대 왕이 됐는데 그가 5장 12절에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야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래서 다윗은 지가 왕이 돼서 야 역시 내가 잘났어. 내가 기회가 좋아. 역시 인물을 알아봐. 시대가 영웅을 만들어.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자기 왕 된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해요. 어려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왕이 돼서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역대상 29장 여러분 10절부터 보면 온 백성을 모았어요. 회중을.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이엄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마지막 고백이에요. 어려서 골리앗 앞에 고백이나 마지막 죽으면서 그 모든 걸 다 모아놓고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이나 같은 절대 주권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열매 다윗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더 살피겠지만 왜냐 12시도 넘었는데 지금 이거 하라고 하면 이제 또 나한테 뭐라 하니까 자 다윗은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혼자 어떤 일을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물어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늘 기도했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어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전날 밤 얼마나 병자 고치느라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습관을 쫓아 일어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가야 할 곳을 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입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그 위인도 그러하며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이 잘되고 내 자식이 이 땅에서 한번 세상을 움켜쥐을 수 있는 것은 돈에 있고 공부를 잘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는데 바빠요. 그러나 내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아이의 모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다고 믿는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냐고.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되잖아요. 나는 자식을 못 낳아요.
자기 신랑이 분인나라는 부인을 또 얻었는데 이 여자는 애를 쑥쑥 낳으니까 자기가 첫째 부인이지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한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주권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기도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볼 때 술 취한 여자가 입만 뻥긋뻥긋하는 것 같아. 어디서 술 먹고 와서 이러냐고.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어두워. 그때 한나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중에 있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오남매를 주세요. 한나에게. 태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니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억울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에요. 뭔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렸고 내 자식들이 함께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무섭게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냐? 이건 1절부터 보면 항상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론이 8절에 기도하는 자 없다 이 말 하지 않고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아요. 환경이 잘 풀려가도 그런 교만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믿음은 믿음에서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을 지배했다고 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해요. 그런 소리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편성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내 가정이 살아야 돼요. 이 교회가 살아야 돼요. 정말 이 시대 이 민족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길을 예수님이 육체 찢으시면서 열어놓으셨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와 긍휼하심 얻게 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강성하게 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